요사이는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워서요. 요사이에 이렇게 더워진 이런 날씨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이제는 선풍기가 갖고는 안 통하고 에어컨이나 좀 이렇게 틀어놔야 밤에 잠을 잘 정도로 덥답니다. 또 어떤 집들은 유난히 무더운 집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브라질의 리오 2016 올림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면은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자고, 메달을 못 따면 기분이 나빠서 잠을 못 자고, 이래저래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보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 올라서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상대에 올라서서 감격에 찬 두 손을 번쩍 들고는 환호성을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가지고 입이 확 벌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 목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메달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기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다른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또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다가 태양을 이렇게 혹은 달을 그리고 별을 걸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수들 목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서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결과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설 때 그의 삶이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그것은 난다는 것이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덕의 심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는 분량에 따라서 거둬지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만을 위해 심고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날은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였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생의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아본 결과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결과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옛날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일을 시키면 영 불편합니다. 빨리 나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만큼의 콩을 주고는 밭에가 콩을 심고 가서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미로다가 밭을 일구고 거기다 콩을 두세 개 놓고는 덮고 해보니 이만큼 있는 콩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마음엔 빨리 가서 놀아야 되겠는데 이 콩이 언제 줄어드나 하다가 그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 밭의 끝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콩을 와르르 붓고는 싹 덮어놨어요. 왔더니 아버지가 콩 다 심었냐? 예, 다 심었어요. 야, 역시 젊은 사람이 일하는 손이 빠르구나. 벌써 다 심었냐? 다 심었어요. 심은 건 사실이죠. 얼마 지났습니다. 한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콩이 제대로 싹이 났는가 봤더니 제법 쌀이 잘 났습니다. 근데 몇 고랑 지나서 보니까 콩이 싹이 안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저 끝에 가봤더니 이만한 웅덩이에다가 아주 콩나물 시루가 싹 올라왔습니다. 때가 되니까 심은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땅에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남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뭐 교수님 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이 땅의 영광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땅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잘못 대통령 감당했다고 교도소까지 가니까 이것은 결국에 몇 년은 땅의 영광이 들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영광보다 그의 모습이 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인데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기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럽다고 할 정도로 우리 영광이 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하늘에 속한 영광,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해의 영광과 같이 달의 영광과 같이 별의 영광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땅의 영광을 위한 건 다 썩어요. 많은 사람들이 썩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무엇을 심든지 땅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땅이 변화를 줘가지고 팥이 나겠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땅이 변화를 줘가지고 콩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그대로 종자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운반하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기까지는 4년을 준비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태능 선수촌에만 들어가서 4년을 준비한 것이지 사실은 4년이 아닙니다. 그는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엄마가 스케이트 타게 만드는 아이도 있고,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어떤 집사님은 그 아이가 공을 잘 차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공 차게 만든다고 브라질로 이민 간 집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선수로 나온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해 메달을 따기까지는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준비된 상황 속에서 메달을 따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태릉 선수촌에 가서 그들이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선수가 말합니다. 지옥 훈련 받았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안 남고 순교할 것을 그는 내다보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날에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고백을 하며 여기 있는 디모데 후서를 제일 마지막 책으로 그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돼요.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주님 앞에 가는데 그때 주님 앞에 얻을 상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아파트를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파트에 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냥 가 삽니까? 여러분, 아파트만 준비되었다고 그냥 가서 사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다양한 걸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TV도 냉장고도 다양한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이 사는데 편리성이 있고 가정의 안에 구조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당 들어간다고 다 됩니까? 들어가서 여러분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만한 여러 가지 가재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편해서. 천당 들어간다고 다 됩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인 하늘나라 상을 받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저들에서 아름답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값진 보화인 동시에 재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아주 비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값진 진주 보화를 사가지고 말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값진 보화는요, 사람이 잘 보관합니다. 여러분, 그 값진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알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그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렇게 깊숙한 곳에, 아니 요즘 같으면 금고에를 사가지고 금고에다 보관하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땐 그걸 끼고 가면 위험하니까 똑같은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대신 끼고 가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잘 보호해 줍니다. 이유는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값진 보화입니다. 그리고 재산이에요. 재산은 잘 지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소중한 생명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이 잘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도 잘 지켜야 되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 삶도 잘 지켜야 되듯이 말입니다. 믿음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투자를 할까요? 그것은요,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 기도에 투자하지 마시고, 예배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읽든지 듣든지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 좀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잘 지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기 밭에 해충이나 벌레가 있으면요, 방역을 하거나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학생들 동원해 갖고 과수원을 도와준다 과수원에 가서 이렇게 집게 가지고 벌레를 잡아 가지고 봉지에 담아 가지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잡아야만이 농산물에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기의 어떤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이 자아는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아라고는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고집이고 인간의 아집을 말씀에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으니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서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굴곡이 많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말이에요, 어떤 위험 속에서 사자굴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잊어버릴 뻔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적당히 살면 위협도 없었는데 그 유혹을 젊은 사람이 뿌리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유혹을 그는 뿌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직분자로 세우겠다고 피택했던 분이, 아니 나중에 보니까 타종교로 갔대요. 아마 그분 때문에 한동안 망치에 머리 맞은 것에 머리에 띵 해가지고 혼났어요. 어떻게 타종교로 갑니까? 예수를 버리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 잘 붙잡고 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건 나쁘건 환경의 변화가 있건 없건 간에 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버렸다 취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가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왔고 믿음으로 사는 아시지요? 꼴까닥 가시면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영광을 거두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이요,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간단해요. 이기느냐 지느냐. 패자는요, 그 졌기 때문에 패자의 장군이 말입니다,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질질 끌려서 그 타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비참하게 처형을 받는 거예요. 패자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패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 육신이 좋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패자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지요.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신을 무장합니다. 요즘도 보면 경찰이나 특수한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방탄 조끼를 입습니다. 그러면은 총알이 날라와도 조끼에 박혀서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신을 무장하는 그 무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사탄이 우리를 사주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에게 넘어가지 않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하룻밤 기도하지 않고 잠잤지요. 그러다가 다음 날 결국에는 사탄에게 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룻밤 기도 안 했는데도 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내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증언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은 걸로 끝나지 말이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부정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박힌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도마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편 쓰라고 그런 거예요. 시편을 펜을 잡고 쓰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머리에 다른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성도의 거룩성과 성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사탄의 무대에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맡기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르게 살기로,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겠다. 아이, 세상 것 가지고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친구들이 좋은 명품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명품권용 아무것도. 왜 명품 아니에요? 다 여기 뭐 붙었으면 다 명품이요.
걸 산 것도 붙었으면 명품이야, 그게 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그런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이야. 누구는 뭐 얼마짜리 가방을 가졌는데, 누구는 얼마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르게 삶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 주인 마님의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 동화되면요, 주인 마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별되고 다르게 살기로 하다가 오히려 감옥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겠다는 그의 결단 각오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득을 따지지 마시고, 세상에서 불유익이 되고 득이 없다고 해도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요.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선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이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과 하다 보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삽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런 여부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다음에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봉사일이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 전도자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때때로 그는 천막을 기부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나머지 시간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셋집을 얻어갖고 자기에게 오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무였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어진 직장 또 혹은 여러분 사업장 뭐 등등해서 여러분 주어진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십자가에 버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버려주셨고, 바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제자들은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에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 각 나라마다 가서 전해질 때마다 각 나라에서 많은 순교자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각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사람마다 은사가 제각기 다릅니다. 이 땅에 재능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가르치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참 묵묵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 제각기 사람마다 그 삶이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은사가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은사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사가 더 크게 발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의 봉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셨고, 신약에 와서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웠고 또 신약에 7 집사를 세우며 이런 직분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봉사하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리고 서류 집사님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면에서 봉사하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분에 관한 봉사입니다. 이 직분에 관한 봉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으러 세워졌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간의 이 일에 여러분들은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셨고 내게 어떤 이런 직분 봉사 주셨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치워버리고 바쁘다고 관두고 힘들다고 관두고 그러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좀 생각 좀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주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교회 안에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직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미 활동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요, 네가 인간 살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위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땅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알몸으로 거리 나간다고 보세요. 금방 경찰이 와 잡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갔다고 봅시다. 온 동네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그가 입는 옷을 잘 입고 나가면요, 누구에게도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도 말이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긴 받은 부끄러운 구원같이 알몸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되면 그게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속옷만 입은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은 좋은 면류관 썼는데 깡통 다 파먹거나 빈 깡통으로 다 하나 씌워주는 식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람 살다 한번 죽어요. 여기 여러분 세월 금방금방 지나도 언제 한번 끝납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저축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깨달음이 왔다고 하면은 저축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죄를 태워주는 의식으로다가 스랍을 통해서 핀 수풀을 가지고 입술과 온 몸을 찢어주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난 조용한 가운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좀 많이 있는데 추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는가? 자원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 이사야가 하나님 속죄받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 반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상 어떤 상을 받습니까? 어차피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는
마라톤 계주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마라톤은 장시간 장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시간 장거리라도 마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침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은 그 전 세계 메달 따는 사람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는 100m, 200m, 400m 계주까지 3관왕 3연패를 한 사람이더라고. 달리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달리대.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달려가지고 말입니다. 결국에 면류관을 3년째 썼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는 그 시상대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자마이카 자기 동네에서 뛰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상상하게 해보건데 밥만 먹으면 뛰는 거요, 밥만 먹으면 뛰는 거요. 준비 없이는 그 시상대에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준비해야 돼. 믿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에 충실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모든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지요.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말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면에 다 시작과 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강조하는 삶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리어라 언젠가 거둠이 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죽종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지는 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곡식과 풀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주님은 언젠가 거둬들이는 날이 있다. 어떤 비유는 또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맡겨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 주님께서 모든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되는 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산 게 너무나 없네요. 세상과 나만을 위해 산 그 시간은 많았지만 주님을 위해 산 시간이 너무나 없네요. 그때가 어떡합니까? 오늘 힘들고요. 또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는 하인을 둡니다. 하인을 다른 사람 둬가지고 하루에 삼시세끼 먹여주면서 명절 때 추석이나 혹은 또 설 명절이 되면은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이 싸줘가지고 다시 고향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오게 합니다. 근데 명절을 내일 지키기로, 내일 고향으로 명절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내일 집이 가기 전에 새끼줄을 좀 꽈주고 가라. 꼬대 좀 아주 가늘게 꽈주고 가시면 좋겠다. 하니까 이 하인들이 아니 우리가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또 걸어서 고향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 마지막 밤까지 부려먹는 주인이 어딨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어떤 사람은 굵게 대충 새끼줄을 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그 하인은 말이야 그래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또 고향 가서 슬슬게 해주시면 고맙지 않은가 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새끼줄에서 가나다랗게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창고문을 열더니 큰 박스를 가지고 나오더니 열더니 그전엔 돈이 이렇게 안에 구멍이 뚫어진 엽전이 동전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열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밤새도록 꼬은 새끼줄에다가 이 동전을 끼워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새끼줄을 굵게 꼰 하인은 말입니다. 아무리 끼우려고 해도 한 개, 두 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꼰 사람은 넣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달구지 않아 대절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슬슬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령으로 여러분의 60만 후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갚아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일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적성에 맞고 안 맞고 떠나가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주는 상에 동참하라 하면서 그 상급 구원에 동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상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잘 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에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고